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이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긴 말씀 읽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에 말씀해 주신 장의길 목사님의 말씀 본문과 제 본문이 딱 겹쳐서 같은 본문을 이렇게 다시 설교하는 거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구속대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문이 좀 틀렸네요. 여기 대가 이 대가 아니고 대할 대자, 상대할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대 자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서 있는 거죠. 큰 대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구속대 자유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마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묻는 저의 질문에 아마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아마 그런 대답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한 세상 편하게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면 그게 손해도 보지 않고 내 맘대로 잘 살고 더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네, 저는 이전에 그런 생각 해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는 제게는 대답이 있습니다. 제게 만약 누군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시면, 아니면 누군가가 묻는다면 단 하나의 단어로 대답하겠습니다. 자유. 자유 때문에 제가 자유롭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대답을 갖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왜 자유라는 대답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함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자유라는 답을 이미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지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무도 잘 알려진 군대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또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장면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곳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들은 무덤가 가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곳은 항상 으스스한 곳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덤가라는 곳이, 차라리 우리나라는 명절 때 조상의 묘에 성묘라도 하러 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도 없기 때문에 무덤은 언제만 가냐? 사람을 장사하러 갈 때만, 그럴 때만 가는 아주 으스스하고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이 무덤가, 아무도 찾아오기 원치 않는, 꺼려하는 그곳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버려져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이제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귀신 들려서 많은 발작을 했었겠죠. 그래서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고랑으로도 묶어봤는데 그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쇠사슬조차 끊어버리고 어떻게 그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무덤가에 버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대면하셔서 말씀하시려고 그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대화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작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귀신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 먼저 알아보고 와서 절도 하고, 왜 나를 상관하느냐,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가만히 그냥 두고 떠나십시오, 이러고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에게서 나가라고 귀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그 귀신이 대화하는 그 동안에 원래 그 몸의 주인이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자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저 귀신의 매개가 되어서 귀신과 예수님이 하는 대화를 잠잠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귀신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군대를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한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군대의 단위가 있죠.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여단, 사단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여단까지 해도 여단이 많아야 4,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군대에서 레기온은 몇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야기하냐면 대충 평균 잡아서 6천 명이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가 많음이다 하고 대답했을 적에 그 많음이 얼마나 되냐면 6천 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지금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6천이나 되는 귀신이 그 안에서 악다구니를 쓰고 지네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자아가 어떻게 남아났겠습니까? 이 사람의 자아는 이미 아마 기절한 채로 혼수 상태가 되어서 그 사람 몸 저 구석탱이에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밤이나 낮이나 무덤가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마 그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자기 자신은 아닐 것입니다. 파괴된 자아가 지르는 그 소리는 아마 엄청난 신음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고 있습니다. 왜? 노연하고 싶은데 노연하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스스로 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를 해하도록 귀신을 조종하고 있었겠죠. 그는 그야말로 자신은 사라진 채로 귀신의 노예로, 귀신에 구속되어서, 귀신에 종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뻔한 이야기라서 어쩌면 이 사람 참 참담하다, 어떻게 저런 삶이 있을까, 저런 삶을 살리니 차라리 일찍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많이 다릅니까? 제가 좀 상상의 나래를 펴기 위해서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심장이 뛴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윤진이 주인공이었는데 거기는 그 줄거리는 대략 어떠냐면 김윤진이 8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이 악화되어서 심장을 이식받지 않게 되면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간이나 무슨 신장은 한 사람에게서 떼어서 주면 되지만 심장은 누군가 뇌사 상태에 빠져야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이 담보되어야지만 하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은 더 어렵겠죠. 더 희귀하고 더 순서를 더 많이 기다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김윤진은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으로 처음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아이의 생명이 위급에 달하니까 김윤진이 소위 장기 브로커, 장기를 불법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정말 끔찍한,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자신의 심장을 파는, 이주 노동자들이 돈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파는 그런 엽기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호하게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돌아섭니다. 아직 그녀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었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차츰차츰 이 김윤진이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 불법적인 일에서 단호하게 돌아섰던 그녀는 사라지고 이제 어떤 한 중년 여인의 심장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아직 뇌사 판정을 받지 않았고 뇌사 판정 받은 것이 사실은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소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김윤진에게 그 여인은 이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아이에게 심장을 떼어줄 심장 덩어리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여인의 심장을 떼어서 자신의 아이에게 이식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아이를 살리려는 집착이 그녀를 갉아먹는 모습, 원래 단아하고 착실한 신앙을 가졌던 그 모습은 다 파괴되어서 어떤 모습만 남아있냐면 오로지 심장, 내 아이 이런 모습만으로 그려집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착실한 크리스찬으로 처음에 그려졌었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 닿아서 그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는 김윤진은 제정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다행히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는 한 여인이 자아를 파괴되어가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도 아이의 사랑에 의해서 잘 회복되어 가지만 현실 속에서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자신의 자아를 잃어갈 적에 어떤 물질의 명예에, 그다음 쾌락에,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자신을 해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적에, 그럴 적에 그 회복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뉴스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잘 못 듣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접했던 뉴스들이 어떤 뉴스들입니까? 자살 뉴스들이죠. 우리가 저런 사람이 왜 자살해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탱하던 헛된 것들이 끊어졌을 적에 어떻게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리는, 자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자아 회복, 나를 다시 회복하고 나를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정확히 드러나 있죠. 본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그 군대 귀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문제의 본질 자체를 뿌리 뽑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런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나도 나의 문제의 본질을 뿌리 뽑아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십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오신 것 같죠? 여러분 발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여기 와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도 한때 신앙적으로 굉장히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자들은 매마다 힘들지? 그런 질문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제가 갖고 있었던 다른 욕망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적으로 방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황이 거의 7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자로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 거의 한 2년 정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황의 끝을 내신 것도 역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을 이제는 포기할래 하고 선언하고 세상에서 다른 절대적인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되었냐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병실에 누워있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7년 만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고 애써 바라보지 않은 것이었지, 주님은 언제나 제 곁에 7년을 하루같이 제 곁에 계셔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적에,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 저의 모든 근심과 그리고 저의 모든 저를 얽매이고 있고 저를 억누르던 것들은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이 너무도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뼈에 사무치게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고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은 나를 피하고 내가 내 마음속 털어놓고 싶어도 자기 자신조차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깨어났을 적에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을 찾아준 사람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귀신에게 놓여나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주시고 나의 본질, 나의 뿌리째 깊이 썩어 있었던 나의 문제를 한순간에 날려버려 주신 그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곁을 왜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함께 있으려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고 오늘처럼 또 귀신을 쫓아주신 적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려고 쫓아가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있었지만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은 오직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까 찬송가에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셨는데 그 기쁨을 이 사람은 누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 그런데 예수님도 그 사람 때문에 똑같이 기쁘셨을 겁니다. 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불쌍한 인간, 그를 얼마나 참담한 지경에 있었는지 알았던 그 사람을 눈앞에서 직접 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쁨을 알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알기에 예수님에게 함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참으로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내 가족에게 주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주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들에게 이해하라. 너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유일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셨거나 누군가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을 적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내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소문내지 마.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소문을 낼 적에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내가 받은 기쁨,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기적을 행했어.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기적을 맛보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떡을 얻어먹으려고, 병에 아픈 사람들은 다시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은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기적의 눈이 멀어서 쫓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서로 비할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 앞장 3장 1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우셨을 적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함께 있으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를 세우셨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함께 있으시려고, 두 번째가 보내서 전도하려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이미 예수님에게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물론 몸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한 행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가족에게만 전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데가볼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가는 데카, 그 헬라어로 10이란 뜻입니다. 10개의 도시입니다. 데가볼리가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큰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전해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함께 있고자 하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야속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하고 헤어졌겠습니까? 이 사람은 몸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그 삶 가운데는 언제나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자유를 찾은 그 순간 예수님에게로 다시 구속되기를 원했고 구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온전히 구속한 그 순간 그 사람은 널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적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감동받았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말만 떠들고 다니고 또 행위는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다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어줬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사람이 전하고 다녔을 적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감동을 받은 이유는 이 사람이 전하고 다니면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을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 있었고 감동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에게 종속되었다가 구속되었다가 비로소 자유를 얻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다시 구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왜? 자신이 찾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구속되는 것만이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무덤가에서 자아를 잊어버린 채 자신을 돌로 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딘가에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 전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한때나마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에 구속되어서 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나를 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만났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만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잖아, 나를 봐봐, 그리고 너를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너를 위해 눈물 흘리는 내가 여기 있어, 너는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너 자신을 봐봐.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만드셨잖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었잖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실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때, 어떤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가장 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그 모습에 가장 가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속이 자유와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오히려 구속이 자유라는 것을, 구속과 자유는 동일하라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의 선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유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무덤가에 있는, 외롭게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을, 자신이 파괴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자유를 선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유를 발현시키셨어. 너도 이 자유를 맛보고 싶니? 너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맛봐. 이렇게 나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당겨질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보시러 오시는 그날이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칭칭 동염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완전히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제가 제 자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를 만나주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적에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주님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더 큰 세상이 행복해지는 날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것이 결코 불가능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속이 곧 자유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계속 구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갈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조금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편지가 나로 인하여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내 웃게 맡긴 내